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14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이제 와서 새로운 주제, 사실 같은 말인데 반복적인 주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태도 두 번째죠. 순종하며 살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앞선 우리 13절부터 있었던 말씀은 13절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은 가인으로 끝났어요. 불순종의 예인 거죠. 그런데 13절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긍정의 예죠. 순종의 예를 들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핵심적 원리가 결국 형제 사랑에 있음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면은 요한은 가인을 통해서 제시된 어떤 불신앙의 모델, 형제를 죽이까지 미워했던 이와 같은 모델과 대조되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형제로 오신 것처럼 지금 상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오히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은 지금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 원리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추상적이고 사색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증적인 개념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예수님 사이에 사랑에 대한 태도의 본질적인 측면은 뭐냐? 그것은 생명을 대하는 태도예요. 가인은 생명을 미워했습니다. 동생을 미워했다기보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였죠. 예수님은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가인을 먼저 얘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함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을 단순히 어떤 계시적 측면, 신학적 측면, 그리고 굉장히 사색적 측면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예수님은 절대적 순종의 모습을 보이되 생명을 살리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서 결국은 사랑의 모범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1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와 같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17절에서는 이 타인에 대한 사랑은 그와 같이 거창한 얘기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문제이기도 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소소한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부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이 위대한 사랑의 이 모든 범주 안에서 우리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이 형제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히 순종적 모습,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형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이제 이 사랑의 문제와 관련돼서 초기교회 성도들이 범할 수 있는 어떤 오류를 제시를 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거 너무나도 위대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랑은 결국은 능동적인 것이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과 혀로만이라고 했을 때 여기 말이라고 하는 문장이 단어가 로고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법과 기준으로서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처럼 했고요. 또 그 혀로만이라는 것도 굉장히 여기인데 연설이라는 거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창하고 거룩해 보이고 위대한 언어지만 사실 가식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다시 요약하자면 타인에 대한 사랑을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해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은 생명을 주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소소한 일상 안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사색과 어떤 이론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동으로서 능동적으로서 다가가는 것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까지 굉장히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합당한 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태도의 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 이제 조금 논조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19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성도의 유익은 뭐냐면요, 내가 진리 안에 속했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여기서 진리 안에 속하다는 말은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 빛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결코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갖게 되는 어떤 은혜인데, 이거 타인에 대한 실천적 사랑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음으로써 정말로 빛 가운데 거하고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는 자기 확신을 분명히 갖게 돼요. 결국은 확신의 문제는 어떤 교리적 선언에 대한 자기 긍정,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내가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되는 실천적 확신이라는 점,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진리 안에 속한 줄 알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된다.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된다, 굳세게 서게 된다 하는 이야기도 조금 직역을 하면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거룩한 태도로 인해 가지고 먼저는 우리의 양심으로부터도 자유롭고 하나님의 모든 판단으로부터도 자유로운 거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선행과 사랑을 삶을 살아도 우리 안에 진정한 모습의 실체를 안 앓고 있는 건 우리 양심이잖아요. 그냥 우리 양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런 연약함까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삶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것이 기도와 연결이 돼요. 기도랑.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 말씀은 만약에 사랑의 실천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진리 아래 거하는 사람들은 기도마다 응답받는다. 뭐 이렇게 기계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는 아니에요. 절대.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거꾸로 말해서 그럼 내가 기도 응답받지 않는 일은 내가 늘 사랑의 실천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의 언어를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계속해서 여기 뭐야?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다라는 말에서 지금 기도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냐? 그냥 기계적으로 응답을 받는다라는 말보다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과 나의 의지가 하나 되는 이 거룩한 연합의 자리까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이 기도 안에서 어쨌든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네.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바대로 그대로 다 받는다 라기보다는 그와 같은 교제와 그와 같은 의지적 연합을 통해서 함께 드려지는 기도로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과 확신이 오는 상황을 말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룩한 순종의 태도,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통해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태도로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 뭐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얻게 되는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새로운 만족 가운데 그 결과들을 먹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된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 24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있습니다.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과 순종이 계속 따라갑니다.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토대는 믿음과 더불어 실천적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것 통해서 무슨 결과가 주어지냐면 24절이죠.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니. 자, 믿음과 사랑적 실천적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께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토록 하신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3장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장부터 3장 그리고 3장 전반부 그리고 3장부터 4장 이하 5장까지가 계속해서 빛된 자녀 곧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4가지 특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3장부터도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주제를 통해서 또 이들은 4가지 특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거룩한 순종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확신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기도의 효력을 누린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요한이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그저 귓가에 들려지는 몇 가지 이야기 통해서 위로를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와 같은 실천적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고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참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 믿음 안에서 확인할 길은 참된 믿음과 사랑의 순종을 통해서 실천적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는 진정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다시금 우리에게 복 주셔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뢰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복된 자녀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